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인사하실 때 믿음이 정답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이 정답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답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도 결론을 내고 저렇게도 결론을 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정답은 뭐냐? 믿음으로 내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뭐래요? 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당하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안 하면 다 뭐다? 죄다. 믿음으로 해야만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보람이 있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결론 내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날씨가 어땠나요? 추웠나요? 그냥 보통이었나요? 더웠나요? 어제도 더웠어요. 오늘도 보니까 더워요. 근데 여기는 시원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춥다 덥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온도계 아니겠어요? 온도계가 많이 올라가면 더워요. 많이 내려갔을 때는 온도가 춥구나. 그런데 여기는 왜 시원하냐면 많이 올라간 온도를 뭐 했죠? 내려줬고 내려줘. 지금 뭐 하냐면 조절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계하고 온도 조절계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온도계는 온도가 뭔가만 나타내 주더라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수은주가 위로 쭉 올라가요.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가요. 기분이 좋으면 올라가요. 기분이 나쁘면 내려가. 기분 좋으면 호호 웃어. 기분 나쁘면 씨앗도 심고 발도 들고 별별 소리 막 다 내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막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조절기는 다르더라고.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하면 안 더워. 시원해. 아무리 추운 날씨 속에 있어도 날로 틀면 따뜻해져요. 주변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답만 봐도 그냥 오늘 설교가 무슨 내용일까 뻔히 다 알겠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온도계 같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온도 조절기 같이 살아야 될까요? 잘 모르시나요?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은 기분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은 표시 내는 거야.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쁜 대로 그냥 화도 내고 승질도 내고 다른 사람한테 욕도 하고. 근데 조절기가 달린 사람은 달라요.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내가 기분 좋은 것 때문에 누군가가 속상할 수도 있고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분 좋은 걸 억누를 주도 합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내가 나쁜 기분 그대로 드러낼 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뭐예요? 그 나쁜 기분도 그냥 속으로 삭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아노니 내가 어느 것에 처하든지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이건 뭐냐면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 가면 그냥 그것 때문에 망하고 여기 가면 그것 때문에 또 어떻고 이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뭘 유지하냐면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항상성이란 말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그 믿음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우리 앞에 이렇게 하우스가 교회 앞에 있는데 겨울철에 딸기가 거기서 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겨울철에도 그 딸기가 왜 안 죽을까요? 온도가 막 영하로 막 내려가는데 얼어 죽지 않는 이유? 앞에 집이 다 설명했죠. 온도를 조절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달릴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줍니다. 그래, 앞에 있는 분이 새벽에 보면요, 한 새벽 3시 보면 한 40분쯤 되면 깜깜한데도 불빛이 하우스 안에 이렇게 늘 보면 후레쉬 불빛이 왔다 갔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얼은 데 없는지 죽은 데 없는지 온도가 괜찮은지 그걸 늘 살피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해가 조금 일찍 떠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겨울철에 늘 보면 후레쉬 불빛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누가 그럴까요? 주인이 그러죠. 농사 안 망치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온도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참 다 싸웠다, 잘못됐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점점 망해간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 저떻다 막 안 좋은 얘기들을 쫙 늘어놓는데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렇다고 말하고 저렇다고 말하고 다 말은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조절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온도가 왜 이렇게 높은 거야?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에이, 승질나 죽겠네. 나한테 그냥 딱 맞게 되면 좋은데 춥기도 하고 금방 내 덥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그냥 쌓여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진단만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답을 가지지 못한다면 진단한 결과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기가 막히게 진단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진단 결과가 딱 나왔는데 뭐가 어떻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다 어떻다,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대안은 없어요. 그런 가정,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보면요, 진단을 진짜 잘하는 그런 당은, 우리가 이제 여당이 있고 야당인데 여당은 집권하고 있는 당을 여당이라고 해요. 근데 집권하려고 하는 당을 야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속해 있는 당이 여당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당은 야당이라고 하는데 진단하는 일은 여당이 잘할 것 같아요? 야당이 잘할 것 같아요? 비평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하니까 야당이 훨씬 잘합니다. 아주 날선 그런 비판을 막 가하잖아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수만 가지가 잘하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석유 난다? 그러면 석유가 난다는 소리 여러분 혹시 들으셨나요? 우리가 그동안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이 소리 하도 해놔가지고 석유가 엄청나게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야, 두 손이라 들고 사실은 만세를 불러야 정상 아닐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머리를 막 쥐어짜는 놈들이 있대. 어떤 놈들일까요? 북한 놈들이겠지 라고 싶었는데 그런 놈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답니다. 외국인들이 이상하네. 이야, 그 석유가 막 엄청나게 매장됐던 가능성이 있다. 이 소식만 들어도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되든 안 되든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한마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네. 그 나라는 이상하네. 지네 집에 경사가 났다고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초상집 분위기를 하고 이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면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 잘 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되지 않으면 잘 돼도 사실은
문제일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대. 축복해 줘야 돼. 진짜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그거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건데 그 교회가 전도 축제 한대. 그래? 축복해 줘야 되겠다.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래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 교회 무슨 데인데? 그래? 그래가지고 이런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차마 그런 마음에 들어 그 말을 입 밖으로는 못 내뱉겠죠. 왜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근데 우리는 생각 없이 막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귀신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귀신은 우리가 잘하는 대로 뭐하게 알아요? 아는 걸 귀신같이 합니다. 응? 얼마나 잘 알면 귀신같이. 세상에서는 귀신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 빼놓고 우리 하나님 빼놓고는 귀신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러면 귀신이 가장 잘 아니까, 제일 똑똑하니까, 제일 분별을 잘하니까 귀신이 그럼 제일 복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칩니다. 잘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잘 구슬립니다. 잘 유혹하고 잘 시험합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죠? 넘어뜨리려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귀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도둑의 앞잡이가 누구냐면 귀신이거든요. 잘 알아요.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뭐냐면 네가 지난 여름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영화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아주 못된 일이야. 숨겨진, 아무도 모르는 잘못된 일이야. 근데 그거 내가 알고 있다. 그 아는 것 가지고 뭐 하냐면 발목 잡는 거예요. 그를 멸망 가운데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줘 볼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을 26절을 제가 거기다 띄웠는데, 지훈아 딸만 보지 말고 앞에 화면을 봐라. 8장 26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면, 오직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이 있는데 왜 안 띄워줄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뭐 하신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뭐를 아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 귀신도 알아요. 내 죄악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부족함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그 부분들도 다 아는데 귀신은 우리를 뭐 하려고 하냐면 넘어뜨리려고 해요. 정죄하려고 해요. 너 이런 죄 있지? 이런 잘못 있지? 이런 허물 있지? 그것까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뭐 하냐면 주저앉게 만들려고. 그런데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데, 아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고 뭐 하신대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하냐면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하도록, 강하게 하고 온전케 되도록 도우시되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써서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내 안에 없네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주세요. 지켜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 내가 너 함께하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대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이거
앞에 맡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면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 않으시면 내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주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만 맡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자꾸만 두리번거려요. 세상 가운데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계속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거기 가지 마.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바라보래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득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고 해서 꼭 나중에 보면 꼭 하더라고요. 가지 말라는 곳에 갑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제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도계 같은 신앙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바뀌면 좋을 때는 진짜 그처럼 좋을 수가 없는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별로 오래 못 가. 왜요? 환경은 시시각각 바뀌고 달라지거든요. 변하거든요. 근데 온도 조절기는 다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늘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늘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달 지났냐면 3달 지났습니다. 석 달쯤 지나면서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바다를 걸어서 걷는 그런 기적도 맛봤고, 그리고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꾸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고, 그리고 안 될 때는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냐면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하는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여러분 띄워주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 했대요? 보았다. 네 눈으로 직접 봤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깨달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이제는 온도계처럼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살겠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쩌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 의지하니까 겨울이 와도 뜨거운 여름이 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문제 없겠구나. 앞뒤로 가로막혀도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믿음을 주님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도처럼 변하는 날씨처럼 환경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좋았다 나빴다 맑았다 흐렸다 하지 않기를 주님 바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가 성경 밖에 있는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 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알죠? 신출기물한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 하늘을 막 나는 여의봉 한번 휘두르면 기가 막히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막 그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기껏 막 마음껏 자기 힘을 과시는 나중에 보니까 뭐래요? 지어낸 얘기가 나지만 결국은 손바닥 안에서 놀았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믿으시면 아멘. 이건 뭐냐면 내 생명이 내 삶이 역사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만 인정하면요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걱정되는 거야. 내일 비 올까 안 올까? 다음 주에 비 올까 안 올까? 비 온다 그랬는데 진짜 올까 안 올까? 승질나네. 이 비가 또 왜 이렇게 자꾸 오지? 막 별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야. 엊그제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아이고 비 온다더니 왜 하는데 우리 사모가 하루 종일 한 10번도 이상의 그 소리 비 온다더니 왜 하는데라 말이야. 왜냐면 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같이 걱정해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도 자꾸 들으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내 속에서 어떤 하는지 이거 하나님 다 알아서 할 텐데 온 만큼 안 온 만큼 그래도 그만큼 왔으니까 그냥 됐지 뭐 그걸 자꾸 조금만 더 오지 마요. 이게 자꾸 이제 그게 이제 내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만큼이 하나님 은혜다. 이만큼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자꾸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계가 다 그 안에 속했다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제품에는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Made in Korea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한번 배워볼까요?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만들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Made in은 똑같아요. 그 안에서는 Made in China 이건 다 아시죠? 일본에서 만들었다? Made in Japan 패버려 Japan.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Made in God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한국 제품이요 어느 나라에 가도 알아줘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그래? 이거 좋아요. 근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차이나 그러면 그 소리 듣는 순간에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맛있게 먹다가도 차이나네 좋게 가지고 있다가 차이나네 별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주님 계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 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빨간 글씨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약속을 잘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듣고 지키고 듣고 지키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듣기만 하면 그것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듣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다음 6절도 마지막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 새끼 된다. 내 자녀 된다. 내 백성 된다. 이걸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 좀 전해줘.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죠? 예수 믿으면 안 믿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될 수 있어요. 천당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전도거든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줘라.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니까요. 바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오세요.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출애굽기에서 뭐라냐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백성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니까 이미 이제는 주님께서는 미래형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셨다면 이제는 베드로전서 뭐냐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미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사업을 아주 잘하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직원도 몇백 명까지 됐었고 회장 소리도 들었었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소식이 없다가 우리 이제 동기에 이렇게 단톡방이 있어요. 그 총무가 거기 한 100몇십 명 정도 이렇게 단톡방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그 친구 근황을 이렇게 왔는데 지금 병원에서 혹시 무계획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온 몸이 이제 굳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희귀병 치료가 안 돼요. 호킹스 박사인가 그분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항상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런 분 아시죠? 온 몸이 이렇게 굳어져서 그 병으로 이렇게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머리가 뭐 깨지는 것 같은 통증이 있고 그리고 변도 잘 못 보고 말도 못하고 온몸이 그냥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길래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참 안 됐다. 그래서 한 2년 사이에 이제 몸무게가 20kg 줄어서 한 40kg 정도밖에 안 나간다. 온몸의 근육도 다 빠지고 음식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위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엊그제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문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 기도가 우리한테 조금 이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 설교 원고에도 안 했는데 아까 기도하던 가운데 여기다가 제가 다시 써봤어요. 잠깐만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신실하지 못했고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과 동기분들께 고백합니다. 너무 내 생각, 내 힘, 내 멋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뼈아프게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세상 의술로 고치지 못한 난치병 진단을 받고 매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저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울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남은 삶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도 부끄럽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감당한 게 없어서 두렵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이 큰 사랑을 저를 통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 모두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여기서 제 마음에 와닿은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무엇 하나 제대로 감당한 게 없이 두렵습니다. 그 친구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내가 부끄러움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도계 같은 들쭉날쭉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동기의 소식을 전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가 전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